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먹고 자고 가족들과 살아가는 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 집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각자 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집을 짓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으면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높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은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서 건물을 올립니다.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 기초를 부실하게 해버리고 말면은 그 건물은 안전하지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깊이 파고 기초 공사를 오랫동안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어가는 집의 기초 역시도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집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 네 귀퉁이를 이렇게 받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성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기초하여 세워집니다. 예수님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나의 이 말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 또 산상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산상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 넓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나의 이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가 지어져가는 집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확대하고 더 깊이 적용하고 해석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지혜와 경험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숨 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내게 온 그 상황을 판단하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행동적인 삶이 나를 반석 위에 이렇게 지어가는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25절에서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비, 창수, 바람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비나 또 창수, 바람이라고 하면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비, 또 엄청난 홍수, 폭풍의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선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죠. 믿지 않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에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현재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아는 지식, 머리로만 내 그거 알아 이렇게 머무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 생각과 나의 삶을 바꾸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지금 보이는 눈앞의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상황 앞에서 내 생각, 나의 지식, 그리고 돈이나 명예, 사업, 직장을 따라서 나의 판단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세상의 욕망 위에서 나의 계획, 내가 열심히 계획 세우고 나의 뜻을 세워서 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알지만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며 자신의 뜻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향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면은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또 아시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22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작은 소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보니까 보통 사역자들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너무너무 능력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심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했는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 각각 그 사람 자체와 그의 삶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그 사람이 주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각을 보시고 나는 너를 몰라 하시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법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사역자이든 직분자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은 죄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in Christ,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까지 짓던 세속적인 습관, 그 습관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참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 많이 짓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저는 매일마다 그래서 밤에 회개해요. 오늘도 또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짓는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무감각해요. 들려지지조차 않아요.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우리도 미워해야 하고 또 죄와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미혹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려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못 살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미혹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 세상을 사랑하셔. 온통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덮고 계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절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시며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반드시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미혹, 사랑만 강조되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 이해하셔.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은 난 구원받아서 천국 가. 그래서 주일 한 번만 딱 가고는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명절이 아니지 절기 때 한 번 가고 평일에는 내가 재밌는 곳을 따라서 다닙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까?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의미의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에는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남들은 놀러 가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왜 갑니까? 주님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배의 날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행위 심판이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누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대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곧 뭐래요? 생명책이래요. 여기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또 다른 책이 뭘까요? 또 다른 책은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그 행위책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모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심판하니까 좀 무서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그거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경외하면서 섬겨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심판 중에서 그 책을 보고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행위 믿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사람의 행동, 너는 이거 하나님 믿은 거 아니야, 너는 이거 예수님 믿은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은 그 행위를 보고 지옥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드리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손해보고 이런 거 했는 거 하나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상도 받고 벌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미혹합니다. 꼭 가장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내 좋은 말씀만,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선택적으로 취하도록 미혹해요. 성도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분별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에서 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란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든지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보시죠. 이 수많은 사건과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집을 주님의 말씀 위에 지혜롭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면 때로는 정말 치사해도 내가 더 참아야 하고 내가 더 배려해야 되고
더 힘들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이익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무너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위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그 믿음을 자신의 집을 지어가면서 삶을 살아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